오늘은 11장 7절의 노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 300년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는 뭐 그렇게 시작할 때 핍박이 별로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기나긴 300여 년을 끊임없이 큰 핍박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힘든 일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30년,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알 수는 없지만 참 너무했다 이런 생각은 늘 들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핍박의 역사 속에 귀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겠다고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교회가 믿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에 믿음의 초점이 맞춰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와 정반대로 예수 믿었더니 온전한 예배드리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 잘 믿었더니 남들보다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에녹처럼 3분의 1밖에 못 살더라.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리고 노아의 경우도 예수 믿어 방주 짓는데 긴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의 강조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델처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해서 맞아 죽고 저렇게 해서 핍박당하다 죽고 저렇게 해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었더니 고생만 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는 힘든 일을 주셨지만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셨더라.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인물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들이 받았던 것은 천국이었고 특별히 예수님 하늘로 가신 다음에 신약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시로 올 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엄청난 고난과 핍박 이 속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몇십 년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고생만 많이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맨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끝까지 믿었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할 때 로마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300년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전체 인구의 20%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꿈에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십자가의 계시를 받기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많은 다수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가 로마의 종교로 채택하는 것이
로마 정부에 훨씬 좋은 일이겠다 해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앞에 있던 아벨도 그렇게 예배 생활 잘했지만 형한테 맞아 죽었고, 에녹도 죄악 세상 속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아들과 아버지는 900세 가까이 살았지만 에녹은 300몇 세밖에 살지 못하고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짧게 살고 간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뭐 잘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기독교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오히려 그럴수록 돌에 맞아 죽을수록 남보다 짧게 살수록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삶을 통해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시고 다 정말 심판으로 멸하기로 계획하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방주를 말씀 따라 짓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오늘의 예배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흐사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의의 반열에 쓰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의의 반열에 서게 됐는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근데 믿음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는 믿음은 행위보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것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죄인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한 삶, 선한 행위, 선행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나 캐톨릭은 믿음 자체 선행이 섰다면, 기독교는 믿음은 먼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값없이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산다는 이제 순서를 바로 정립한 게 개신교적 프로테스탄트인데,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약해져 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너무 값싼 복음의 그런 편승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내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 선행이 이어지지 않는 이제 교회 모습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하는 캐톨릭을 더 좋아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것은 좋아하면서도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는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은혜를 받는 것과 선한 행위가 합쳐져 있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값싼 복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계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귀한 점은. 근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인류를 멸하시겠다는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을, 그 자체가 경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정말 노아에게서는 믿기 어려운,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곳은 이제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간 곳이라 비도 내리지 않고, 중동에 지금도 많은 곳은 비가 뭐 10mm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만도 보니까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중동에서는 지하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게 그들의 생존의 모든 것이고, 국가의 운명이 이제 물을 찾는 것인데, 비가 안 오니까 그 지하수를 이제 찾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지역은 강도 없고 생전 돛담배도 본 적이 없고, 엄청난 그런 강이 범람하는 것도, 바다도 본 적도 없고 강도 본 적이 없고, 또 비가 내리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배라고 글쎄 단어가 있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엄청난 비가 내려 홍수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로서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저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믿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경험을 해봤든가, 체험이 있으면 믿게 되는데, 내가 납득도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런 홍수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 노아가 참 얼마나 믿기가 힘들었을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이제 노아 나이로 치면 480세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죄악이 심한데, 에녹을 통해서도 여러 경고를, 심판 메시지를 했지만 하나님은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노아의 480세쯤 될 때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120년 후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왜 120년의 계산 근거가 나오냐면, 창세기 그 다음에 8장인가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끝나서 다시 땅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고하고 홍수가 끝난 기간을 하면 120년인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쨌든 이 노아의 믿음의 어려움은, 오늘 우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내가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내 가슴 속에 믿고
천국만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데에 갈 수 있겠는가. 지옥을 생각하고 믿으면 너무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다. 그 천국과 지옥을 진짜 가슴으로 믿을 수가 있고, 아니면 머리로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천국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지옥이 있다니까 있지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상당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믿는 게 이제 뭐 서양이나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지옥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니까 있나 보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겠다. 그게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왔을까? 맞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노아는 7절에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노아의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비도 없고 그런 강도 없고 바다도 배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100% 확신 절대 신뢰한다. 이런 이제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근데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이 크기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길이가 100m가 넘고 옆으로 한 3, 40m, 높이가 한 20m, 30m 되는데, 하여간 그런데 당시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배를 무슨 조감도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얼마나 엄청난 나무를 베고 썰고 뭐하고 그것을 3층 칸으로 나누어서 이제 많은 동물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짓는 일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 조롱하고 미쳤다 그러겠고, 사회에 그런 그런 불안을 조장한다고 해코지도 할 수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그 12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가 방주를 지어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몇 년은 견딜 수 있죠. 저보다 앞선 세대는 군대를 4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그걸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2년도 안 되는 걸 뭐 정말 얼마나 힘들다고 요즘 분들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뭐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 20, 30년 일이면 할 수 있겠지만 120년, 정말 50년, 60년 막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하실래나 의심도 갈 수 있었겠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 아닙니까? 노아가 뭐 성경에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되어 있지만 저는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기도 싫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겠고, 또 믿음도 흔들렸을 것이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이게 정말 이게 믿을 만한가, 기다릴 만한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그 장래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믿었다는 마음의 확신과 아울러 두 번째, 아까 믿음의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행위로 순종해버려 한 것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묵상 생활 열심히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가서는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게 참 똑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묻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이번 주도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경건 생활에 힘을 쓰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될 때 그게 믿음인데, 현대 교회는 주일날만 아멘 아멘 하고 주중에 가서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세상이 우리를 뭐 쉬게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노아라고 뭐 그렇겠습니까? 어렵겠죠. 작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는 이제 뭐 상상력이니까 그 나무가 빨리 자라야 이제 빌 텐데 하나님께서 나무가 그냥 막 그냥 그 뭐랄까 급 속도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하고, 그 방주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을 보내셔갖고 그걸 이제 다 배를 짓는데 도와주는 영화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니까 워낙 큰 공사고 아들 부부 6하고 노아 부부 8명이서 그 엄청난 걸 짓기는 자유지간 120년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받아들인 믿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순종했다는 데 이제 노아의 위대함이 있고 우리의 본보기가 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7절에서 이 단어가 가장 이제 귀한 단어다. 이 노아를 이렇게 120년 순종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그래요. 다 믿음 따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합격과 불합격은 없습니다. 여기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두려움이에요. 감정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을 할 때 이제 제일 하나님께서나 또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순종을 하는데 어떤 감정으로 순종을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억지 순종을 하느냐. 계시록의 7교회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주 책망을 하셨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의지적으로 순종하죠. 사회적인 가정적인 가장의 사명에 순종을 하는데 과연 정말 가장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그 감정을 갖고 이한날도 그저 기계처럼 끌려가지 말아야지. 아이고 또 내 월요일 한 주일 언제 가나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한주가 너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며 가을을 주신 하나님, 하루 한 날 마음의 그 감정 상태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냥 한 주일이 시작됐으니 또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가나, 언제 목요일이 오나 금요일이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일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120년 이 순종을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냈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너무 이 엄청난 죄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노아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는 한날 한날 그 의지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졌지만 매일 상태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그 마음의 이 영적 감성이 이렇게 참 부여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면서도 또 우리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천국도 우리가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자가 가는 게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갈 수 있겠나?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아이고 내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니. 그래서 믿음 안에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것이 있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이제 노아처럼 아주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한 말씀이라도 그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은 다음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전에 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죄를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오늘도 태양빛을 주시고 120년에 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유예기간을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믿은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기쁨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갖고 이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바른 순서죠. 네 가지인데 이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기억이 안 나시죠? 믿어야 됩니다. 정말 노아처럼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죠. 그걸 믿었는데, 말씀을 믿은 다음에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감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의지적인 순종이 아주 가볍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감정, 의지적인 순종 외우셨죠? 처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믿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구나. 그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신 것을 힘들지만 감사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시면 네 가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감정이 좀 어려워요. 교회에서 뭐 일하라고 하면 해요. 순종해요, 의지적으로.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신, 안내를 맡겨주시고, 부엌일을 맡겨주시고, 정말 성도들의 밥을 이렇게 지었고, 또 청소 설거지를 하고 뭘 하고,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는 막 기쁨, 나도 이런 일을 한다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에베소 교회도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정이 빠진 거죠. 사랑하는. 네? 아내가 밥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해야지 뭐, 먹여야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아멘. 뭐 세상 사람 위해서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한 남편을 위해서, 귀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쌀을 씻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너무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하는 순종, 의지적인 행함, 순종, 이게 진짜 그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20대 후반에 한 젊은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시한부가 남았어요. 그 아빠가 몇 가지 썼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은 뭐냐면 암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30도 못 넘긴 갓난아기 가진 이 아빠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 속에 무슨 암이 나를 구원했는가?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암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런 학교 나오고 이런 직장 다니고 이렇게 잘생겼고 이런 집안이고 맨 그런 것 속에 살다가 정말 이런 암의 그 작은 그 세포 하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정말 그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눈이 아직도 암은 걸렸지만 눈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을 본다는 거, 이러면 경외함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뭐 정장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그게 경외고 거룩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 티끌처럼 연약하고 인생이 뭐 100세 120세 산다고 떵떵거리지만 사고로 질병 하나 바이러스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건 뭐 운동선수들, 가수들, 연예인들, 또 기업인들, 스마트폰, 이런 게 다 무의미한 것이고, 진짜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을 구별하게 되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구나, 영생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 암을 통해서 암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고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학벌로, 돈으로, 외모로, 집안으로 뭐 이런 거로 세상을 보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제한적인 짧은 인생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붙잡을 것이 없이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들 뿐이고, 그렇게 암에 걸려 보니까 세상에 붙잡을 것, 내 몸에 근심 걱정 다 없어지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제 그 암에 걸리니까 두려울 것 같았지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암에 걸렸더니 이렇게 귀한 인생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좀 믿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한 걸 제가 이번 주에 읽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게 된 거, 저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넘으면서 너무 여기가 막 힘들어지니까 이게 정말 보너스구나. 날짜만 안 잡았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제한성, 그런 것을 딱 가질 때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다 안 부질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 새거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뭐 바꿔야 되고, 차가 또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에 이렇게 그런 거 하느라고 마음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는 거죠. 노아가 12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한량없는 이런 정말 영원한 영원성, 진리,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걸 기뻐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기나긴 120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 신앙에서 참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감정이 부여하면, 풍요하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일도 기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팽창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세상은 일주일 내내 자축소감을 줍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이 자리밖에 없고 네 직급은 이거고. 그러나 교회에 오면 뭐냐면 자아를 팽창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창조주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근심 걱정할 게 없다고. 교회는 나를 팽창시키고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감성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채우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일에 더 창의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여러분 하는 일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감성적인데 감정을 좋아하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나서 마음이 기뻐야죠.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 하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한 가을 하늘을 구름을 보게 하셨구나. 자꾸 내 마음을 넓게 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파란 하늘 아름다운 단풍을 물들게 하시구나. 그렇게 내 마음의 감성을 자꾸 풍요하게 하셔야 돼요. TV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좋은 화면 나오는 것, 인터넷에서도 음란 사이트 가지 마시고 지금 아름다운 자연 환경 자꾸 보시면서 내 감성을 이렇게 크게 하고 가을이니까 시도 한 편 읽으시고 이러면서 성경 구절 읽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러면 노아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120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감성적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였을 것이라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아까 그 네 가지를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믿음. 세 번째 뭐예요? 감성. 세 번째는 의지적 순종. 근데 우리가 다 이 감정만 빼놓기가 제일 쉬운 거죠. 그리고 감정 없이 목사 일할 수 있고 감정 없이 중직자 할 수 있고 감정 없이 찬양대 할 수 있고 교사 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정박자 다 틀려도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가을 속에 여기저기 속에 나쁜 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속상한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부정적인 뉴스 있으면 빨리 돌리시고 좋은 글 읽으시고 시 한 편 더 읽으시고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항상 내 감정을 좋게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힘든 인생길 노아처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